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자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막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또 마음속에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대답들을 선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서 계속 묻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때 시장했던지 제자들이 손으로 이 이삭들을 쫙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다 넣고 씹는 그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상식으로 생각하면 남의 밀밭 사이 가다가 손으로 밀을 훑고 다니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2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요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시장하에서 배고픈 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낫을 들고 가서 그 곡식단을 베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충돌했을까 하면 안식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 조항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훑는 이 행위는 추수하는 행위로 알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왜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먹습니까? 안식일에 라고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지키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마디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9가지의 항목들을 쫙 열거를 해서 그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안식일 날은 추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 하부 항목에 보면 또 이렇게 더 추수하지 않는 행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는데, 한 예가 뭐냐면 추수할 때 긴 옷을 입고 밀밭 사이를 다니지 말 것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긴 옷을 입고 밀밭 사이를 가다 보면 옷에 스쳐서 본의 아니게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추수하는 행위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었는데, 제자들이 손으로 그들을 훑어먹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추수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1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등극을 하자 얼마 있고 안 있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가 외치는 쩌렁쩌렁한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감히 다 도망가고 막 전령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 때 위기가 왔는데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때 다윗이 15살 된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옷도 입혀줬는데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어리고 아주 앳된 아이가 와서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가 그 양들을 칠 때 가지었던 물맷돌,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맷돌로 휘둘러서 그 골리앗을 탁 던지게 되자 정확하게 인중이 탁 맞으면서 골리앗이 맞아서 떨어지게 되자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을 베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온갖 인기와 명성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는 그 인기 때문에 마음의 질투를 느낀 다음에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몇몇 친구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게 될 때, 누구의 집을 지나가게 되나 하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곳에 지나가면서 부탁합니다. 제사장, 너무 배가 고파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상에 진열되었던 그 떡을 그 다윗에게 주어서 일행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봐라, 그 다윗이 굶주렸을 때 이렇게 제사장이 떡상을 줘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제자들의 그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부분들,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첫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안식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에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일날을 예배날로 정하고 예배하셨던 그 주님으로부터 안식과 쉼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안식일의 원칙들은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제가 읽었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게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큰 희생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 세상 창조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에 필요한 인간을 위해서 직접 쉬심으로, 안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식하며 살도록 직접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가 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탈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부부와 관계에 탈이 생기고, 또 어떤 분은 건강에 탈이 생기고.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아시기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안식을 꼭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의식 구조를 좀 바꿔야 합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해서 안식하는 것, 쉼을 갖는 것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셨던 것도 하나가 안식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셔서 즐기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안식의 법칙들입니다. 자, 그런데 개미들을 한번 보십시오. 개미는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곤충처럼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답게 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겠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도 하루는 반드시 구별을 해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법칙 중에 하나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하루를 분별해서 안식하려고 취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을 어디에서 취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어서 여행하는 데 취하고 캠핑장 가서 취하고 바닷가에서 취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는 데 취하고 또 먹거리 찾으면서 즐기는 데 취하고 다 여러 가지 취하는데 그 취하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취한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참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잠깐의 유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까 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또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 꼬이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관계가 좀 잘못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신경질을 확 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또 남편은 그 신경질 내는 부인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다가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십니다. 자, 술로는 스트레스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술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과음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더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취중에 잘못한 말이나 행동을 또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술로는 스트레스가 해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먹어본 분들의 경험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음주 습관이라고 하는 기사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였나 하면 술로는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다 봤던 거를 술은 절대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지 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혹시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술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대로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하는 것, 요즘 많이 하는 것은요, 휴가를 내어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자, 여행은 도움이 잠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어디를 다녀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생긴 겁니다. 정말 쉬고 왔는데 월요일 날 회사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거기서 생기는데 휴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휴가를 내어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피곤해지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행 갔다 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피곤을 줍니다. 사실 여행 갔을 때요, 누가 하고 갔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도 가보면 부지런한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한 곳이라도 더 가려고 하면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또 그 피곤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만약에 그 자기가 원했던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피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유행에 따라 여행 간 것이 느슨하게 하든 급하게 하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피곤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면,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때는 자도 피곤하고요, 갔다 와도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외적인 방법으로, 여행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취미로 잠시는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스트레스가 해소되려면 진정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어도, 운동을 해도, 여행을 해도, 맛있는 것을 가서 먹어보아도, 사람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어도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불안, 염려,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그대로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 평화가 강물처럼 잔잔하게 내 삶을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노회 준비 때문에 사무실에 갔더니만 요즘 새로 나온 음료수 하나를 주더라고요. 쉼이라고. 그래서 처음 있는 것이 한번 먹어봤는데 좀 새콤하고 산뜻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자,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한계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정말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사로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정말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운 공포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해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성령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 우리를 감싸 주시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왠지 홀가분해지게 되고 마음이 후련해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래에 대한 부담들, 참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길고 예배가 지루하다 생각되셨던 분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셨던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셨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을 누렸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으십니다. 제가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프린터를 보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딱 멈춰버려요. 봤더니면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떴는데 토너를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게 떴어요. 그래서 나는 토너를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에는 토너를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분을 보니까 3개가 4개를 꼽는데 하나 노란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너 이렇게 표시를 보니까 제일 낮은 위치에 노란색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작동이 되는데, 또 주보도 인쇄해야 되는데 지하 거도 고장나 있고 진 거도 없고 어떡하나, 그 걱정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와서 또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다시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고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안 됐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다시 떠요.
그때 또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 AS 해주는 우리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분의 이름이 딱 떠올라요. 자,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전화해서 한 번도 이게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 안 받아요. 그리고 토너가 문제가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갖다 줄 리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준 모양이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자, 어제는요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실은 이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메시지가 떴다라고 얘기하니까 토너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토너 갈아서 되는 게 아니라 폐 토너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폐 토너를 비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드러내면 토너가 막 날려가지고 난리법석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볼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동영상으로 이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비춰주니까 어디를 뽑아라라고 해서 그대로 조립을 하고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할까봐 토너를 그대로 잡고 큰 비닐봉지 안에다 놓고 이렇게 털어보니까 엄청난 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좀 묻기는 했지만 그래서 잘 정리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꽂았더니만 작동이 돼가지고 오늘 주부도 잘 나오고 쓰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기도를 안 하고 했다면 내 방법으로 되고 우연히 될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프린터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정말 우리의 참 약함, 또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 한계가 되지 않으니까 할 때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나한테 기도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이뻐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40일 방언기도 대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제 4월 말까지 기도하게 될 텐데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했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게 언제 경험되냐면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주일날 제가 되면 꼭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죠. 저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으로 되든 본인의 믿음으로 되든 하시는데, 자, 기도돼서 조금 낫게 되면 낫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우리 그 부흥에 왔어요. 김용주 목사님이 처음에 왔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석 달을 손 얹고 기도하라고 막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더래요. 반응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딱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 주십시오. 그래서 쪽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받았다고, 어떻게 받았는지 좀 써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얼른 목양실로 가서 막 봤대요. 어떤지 봤더니 막 깜짝 놀랐답니다. 절반 이상이 응답받았다는 게. 그래, 그때 보니까 그때 좀 받았다고도 얘기나 해주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본인들도 기도해놓고 까먹고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잦아지려면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고쳐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주일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꼭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꼭 긴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써놓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위로와 그리고 터치와 치료와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날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꽉 배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 날 고치면 안식일법을 행했다라고 해서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곧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왜 이런 모의를 하나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3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을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살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했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자, 이렇게 다른 보면 외경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제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손이 오그라진 사람인데, 오그라진 사람이 아니라 장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석수입니다. 돌을 만지는 사람이 그 비석 같은 것을 이렇게 싸고 벽을 쌓다가 손을 사고로 다쳐서 한쪽을 움직일 수 없고 오그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당했던 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치료하기도 했는데 더 이상 되지 않고 계속 오그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서 자,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나 하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쳐주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됐나 하면 안식일법 중에 또 하나 아픈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나옵니다. 손을 베었습니다. 칼로 손을 베었어요. 그러면 이 뭔가 사고가 나고 아침이 있으면 이것이 더 깊어지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을 줘서 바르거나 먹게 하면 치료하는 행위라서 안식일날 일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에 피가 나면 그냥 지혈을 해가지고 지혈 나지 않도록 하는데 하루를 지나가지고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중지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약을 발라주면 안 돼요. 웃기죠, 그죠?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고치려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고발을 받지 않고 이들의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안식일 날 고치지 않고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고쳐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고쳐 주신 것은 안식일 날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그냥 쉬는 데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주변에 여러분들 약한 사람, 참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참 요즘도 보면 병원에 찾아가기가 참 힘든데, 참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몸도 피곤하지만 한번 가서 뵈야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병문안을 하고 났더니만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돋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자,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고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모두가 지옥 가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영원한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 정말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주일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를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고 사랑으로 얘기해주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 주일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의 원리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자, 그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곤충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자. 그러려면 안식일 날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냐? 예수님 중심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지인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사랑들을 나눠주면서 정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카드 한번 좀 내셔서요,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쓰시면 되시고, 그 중에 하나를 꼭 실천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더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그 안식일법을 꼭 지키겠다, 주일을 꼭 지키겠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었다면,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한번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하시면 좋겠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